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삼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주례를 선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가더라고요.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주리장창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틀 반을 비가 왔어요. 3박 4일 신혼여행 갔는데 이틀 반을 비가 왔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야.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좀 불편했냐 그랬더니 신부가 씩 웃더니 한다는 말이 신혼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일정표를 짜와가지고 비옷을 입고 박물관을 비롯해가지고 방문해야 될 코스를 시간표 맞춰서 여기 1시간 갔다 오면 이동 시간 맞추고 밥 먹는 시간 다 짜가지고 일정표대로 비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웃고 말았어요. 제가 네 신랑은 그런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정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비가 오니까 비옷을 입는 불편은 있겠지만 그런 정도 불편은 좀 감수하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한 일정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로마에서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만 넓게 보면 실은 인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 계획대로 내 의욕을 가지고 내 뜻을 펼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이를 먹고 보면 남이 띠띠우고 내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아직 전반전의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아직 후반전이 들어가기 직전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간에 내가 지금 하프타임이라면 후반전을 위한 준비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는 썼지만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는 측면에서 독특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전반전을 불꽃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은 바람에 날리는 재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인들은 말하기를 청춘이 불꽃 같다면 노인은 바람에 날려 내려앉은 재 같은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청춘의 시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 교회에 제가 70이 넘은 권사님들, 은퇴한 권사님들을 은퇴권사회라고 만들었더니 그 다음 주에 첫 모임을 갖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제게 정식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 권사회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권사님들 여행도 다니고 재정도 책정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늙은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아무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어서 나는 싫습니다.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나는 청춘인데 모임에 가보니까 머리 하얀 노인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청춘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항목은 바로 청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청춘과 바람에 날리는 제 시간이 하나는 빛나고 하나는 초라한 것 같지만 청춘의 때에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정욕을 죽이는 일? 아니에요. 청춘에 절대로 못하거나 안 되는 일은 바람에 날리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춘을 왜 불꽃에 비유합니까?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산소를 태우면서 산소를 태우는 힘으로 뿜어 올라갑니다. 로켓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가스가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태우는 힘이 폭발하면서 그 기운을 만들어내요. 인생이 불꽃 같다는 말은 청춘의 의욕과 욕망이 자기의 인생이 마치 불꽃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운으로. 그러다가 그 인화성 물질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을 따라 날아다니는 겁니다. 바람이 가는 곳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가라앉는 곳에 내려앉는 게 죄잖아요. 나이를 먹고 나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놓고 먹게 하고 내 인생을 결정해요. 이게 초라한 이야기 같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꽃 같은 청년의 날들이 빛나고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재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바람을 타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명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근데 더 오묘한 말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바람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게 어디서 기원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여러 차례 설명하는데, 첫째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 둘째,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 산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고 성령의 생각대로 산다는 건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욕과 내 욕망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주어가 성령이 되어서 나를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고 바람이 가는 곳까지 가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계획을 한 내 신앙생활,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자기의 의욕과 계획과 전략과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생각대로 바람을 타듯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속 시원하게 무언가 깨달아지도록 해달라고 논리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더 오묘한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불꽃 같은 청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재가 되고 나면 바람에 얹어져서 재가 바람이 가는 곳까지 흩날려 흘러가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남들이 보면 성령을 붙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데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장점은 의욕이 왕성하다라는 것이고, 청년의 약점은 왕성한 의욕으로 인하여 성령께 날 붙들려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젊어서는 내 뜻이 크고 내 의욕이 강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우리 다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나이 먹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예수쟁이들에게 있는 공통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꺾여진 상처의 흉터가 온 몸에 덕지덕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게 많지만 실은 꼼꼼히 보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꺾여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막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서 꺾여진 흉터와 상처가 온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춘의 때가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욕도 없고 사람들이 빛나는 청춘으로 자기를 대해주지 않는, 머리는 흰머리가 덮여있는 자기가 초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의욕이 사라지고 내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초라한 게 아니라 인생이 바람을 타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젊어서는 내 욕심이 많고 내 욕망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다 내 뜻대로 가서 부딪히고 내 욕심대로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하라고 해도 내가 정한 방식이 저 길이니까 그 길만 열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기도를 해왔는데 불꽃 같은 시간이 지나서 내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게 바람을 타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가장 가까운 완성이 언제냐? 바람을 타기 시작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청년의 때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불꽃 같은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퍼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이 되고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인생의 의욕이 사라졌다고 할 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진짜 성령을 쫓아봐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내가 내 젊은 날을 소비하며 살았다면 이제 진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사는 시간을 한번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께 처음 받은 은혜 때 벌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이 처음 받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달리게 할 때 채찍을 때리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는 가시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달리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허리춤에서 가시 말 뒷발굽 있는 데다가 슬쩍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발을 뒷발질을 하다가 그 가시채에 자기의 종아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입장에서는 종아리가 따끔하니까 깜짝 놀라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종아리는 더 찔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프지 싶어가지고 말은 자꾸 달리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의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성취시키려고 쉬지 않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말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청춘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청춘의 때에는 도저히 안 보이는 게 내 의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붙잡는 바로 그 일이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해오신 분이 있어요. 젊을 때 젊은이들 성령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 때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의욕과 내 철학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증거와 표적과 이상을 보이면서 사람을 억지로 꺾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 의욕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다가 깨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동풍처럼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 진정한 열매가 되고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자기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부터예요. 내 고집이 소용없어진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후반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제끼고 맞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후반전에는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바람을 타는 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분주하고 더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나오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시간 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 바쁨이 누구의 일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 바쁨의 결과로 누구를 빛내려고 하는지를 가만히 보시라고. 결국 나잖아요. 그 바쁨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열매가 누구를 빛낼 건가를 목적을 가만히 보라고요. 결국 내가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타는 첫 번째 기술, 바쁘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람을 타는 기술을 갖고 싶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셋째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 알아지기 시작하냐? 바람이 타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어요. 내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짰으니까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가는 거고 그냥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박물관 끝나면 그 다음에 차 마시는 시간 되면 시간 됐어 일어나.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거고 버스 타고 내리면 그 다음 코스를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불꽃 같은 날들의 시간이 끊임없이 스스로 뿜어져 올라가며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성령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게 바람을 타는 기술이에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이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고, 엎드려야 될 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요즘 노인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남이 내 띠를 띠고 나를 원하는 대로 데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살 인생 계획을 짜놓고 꿀리지 않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 내가 원해야 감사하는 거고, 예배 내가 원할 때 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 마음이 동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만한 정신과 마음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게. 비서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만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만하도록 나를 동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밤하늘에 날고 있는 불꽃의 시간이 아니라 실은 자기 힘이 빠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사람들은 듣기 시작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성령의 바람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처음부터 나를 향한 열매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부딪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에게 의지해보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붙들려가는 그 바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안 아픈 곳은 없고 돌아가면서 근심거리는 늘어나고 떨어지는 기운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자존심은 점점점 초라해지지만, 주님, 바로 이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날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계획이 너무나 짱짱해서 내 의욕은 쉬지 아니하고 뿜어 올라와서 내 방법대로 살아왔나이다. 주여, 이 뜻이 내려진 시간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목적지가 아니라 성령이 바람을 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까지 가서 성령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글거리는 자기의 욕망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에게 붙들리며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